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6.25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겪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25 전쟁에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300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90%가 한국 사람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은 비참하고 전쟁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승리를 하더라도 전쟁은 참 비참하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전쟁을 해라 그랬어요. 전쟁을 해라. 어떤 전쟁이냐? 믿음의 선한 전쟁을 하라.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제 며칠 전에 그 강원도 산불을 했을 때 산불과 싸우는 것은 선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전쟁을 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선한 전쟁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을 하라고 한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인간의 전쟁은 무기를 갖고 하죠. 요즘은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데 그래서 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핵은 한번 떨치면 거의 전멸, 종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남북한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핵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한국은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총을 갖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쟁을 해라. 무기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사탄은 불화살을 이렇게 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을 이기려면은 우리는 방패가 필요한데 그럼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쟁은 에베소서 보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 그럼 어떤 전쟁이냐?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라. 사탄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원도 산불을 통해서 이 불이 바람을 타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음의 방패. 그럼 이 믿음의 방패가 어떤 것이냐 할 때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탄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라. 그래야만 백전백승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한 것 같아요. 한 대 치면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려라 이렇게 대신 사람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맞으면 그냥 금방 나간단 말이에요. 반사적으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고 또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라. 요한일서 5장 이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이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싸움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목사도 통풍에 걸리고 통풍만 걸리면 괜찮은 게 아니라 뭐 스트로크, 중풍이죠. 중풍이 많죠. 수많은 일 문제가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된다. 안 살고 싶죠. 안 살고 싶은데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통풍에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뭐 감기도 오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하려고 하면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여러분이나 저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의 병이더라고요. 마음의 병. 우리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으면 그 마음의 병, 불안, 두려움, 절망, 스트레스, 우울증, 이것은 우리는 다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걸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안 걸리려고 배라블 것을 먹습니다. 저도 다는 안 먹지만 먹어요. 먹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 걸리냐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프린스턴에 있을 때 유일하게 프린스턴 역사가 지금 모르겠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데 유일하게 한국인 교수가 한 사람 왔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흑인 교수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이제 은퇴를 하고 요 며칠 전에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장화인 장로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잘 계시냐 그랬더니 스트로크 걸려가지고 스트로크 중풍 걸려가지고 치료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 교수도 중풍이 오구나.
장로도 오고 목사도 오고 평신도도 오고 여러분 안 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면역 체계를 올린단 말은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뭐냐면 면역성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가 뭔 놈 싸움을 해야 하는 게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면역체가 형성이 안 돼서 금방 걸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면역체계를 세우면은 우리가 질병에서 감기 와도 빨리 가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싸움 하지 말고. 부부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예. 형제간의 싸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믿음의 싸움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공격에 올 때 이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싸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을 엎어본다든지 던진다든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지 말고 그런 싸움 하지 말아요. 선한 싸움이 뭐냐? 불안.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요즘 저는 늙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성질을 한 번 내고 나면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가요. 그걸 추스리고 내가 할 때 상당히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싸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손해요. 내가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뭐 칼도 가진 것도 아닌데 인간을 이렇게 마음을 그냥 후벼 판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 가책이라든지 두려움,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또 이 스트레스. 저는 우울증은 잘 모릅니다만은 참 우울증 걸린 사람, 우울증이 상당히 큰 병이더라고요. 제일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하는 것이 자살이잖아요. 자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면역성을 기르면 그런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감기가 쉽게 그냥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워라 하면 명령입니다.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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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싸우면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되면 아마 이제 별병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면역 체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측정하냐? 싸움할 때 내 자신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격탄이 날아가냐? 그래서 어떤 때는 피하는 것도 하나의 그 해결의 하나의 그 좋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딪히면 깨지니까 피하는 거. 그래서 피해서 한 잔 마시냐? 이건 또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 다른 사람의 그 단을 요청하든지 또 다른 사람한테 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무한테 얘기하면 퍼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히 내가 이렇게 쏟아내므로써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믿음의 선한 성호입니다. 그래서 선한 거예요. 선하게 해요. 믿음으로서는 우리를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가 뭐냐? 영생이 주어진다고.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냐?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 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는 선물이다. 믿음 선한 싸움 아는 사람은 영생 받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의 노획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주라.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쟁취할 수 있다. 근데 영생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줄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렵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생을 우리가 취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간접적으로 우리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직접 증명하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는 없지만은 영생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삶의 차이다 이거예요. 삶의 차이. 부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삶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잡지에서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100%인데 영생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극히 적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라기보다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이게 영생이나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돼. 역사적으로 보면 소문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 믿는 수 외에는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영생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삶이단 말이에요. 삶. 그러니까 영생을 믿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못하니까 살아서 기쁨도 느끼고 살아서 포르쉐 자동차도 한번 타보고 살아서 서울에 나 보내니까 그 주상 복합 아파트가 50억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있답니다. 리모델명 그 인테리어만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 본다는데 또 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자. 왜냐하면 주업을 못하니까. 그 이 세상에 집착했고 그 이상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다 그러는데. 근데 나는 참 그런데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조금 그래도 저도 어쨌든 중산층에 살고 있는데 생활이 편리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예? 벤츠를 탄다고 해서 나 미국에서는 벤츠를 타봤어. 근데
벤츠는 캐딜락보다는 이게 이 감각이 좀 적더라고요. 캐딜락도 타보고 그랬는데, 큰다기서 무슨, 그냥 인간은 갖고 있으면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만 좀 그러지, 갖고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동차가 하나님 삶에 있고, 예? 또 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영성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영성을 취하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전쟁의 노획물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은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도 없고 조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 불안하게 살 필요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큐블로스라는 전 세계적인 그 죽음의 대가입니다. 이제 그 사람도 죽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사람도 잘 나중에 70몇 살에 스트로크 와가지고 그 70몇 세에 죽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책을 썼는데 사람이 죽음의 어떤 그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암이나 이런 것에 부딪힐 때 그 네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네 가지 반응. 첫째는 우리가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거기에 대해 분노를 한답니다. 그걸 안 받아들여. 내가 무슨 암이냐. 안 받아들여. 굉장히 분노가 그 암에 대한 분노보다도 그 자기가 오는 그 안 받아들이는 것이 분노거든요. 안 받아들여. 예. 그 다음에는 슬픔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박이한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이 안 받아들일까. 그래서 최종 단계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냐면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받아들여. 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죽고 살면은 분노도 내고 슬퍼도 하고 어떤 이 박연에서 좋은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문에 그걸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예요. 예.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보면 그 공통되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기한이 차서 조상으로 돌아갔다. 기한이 차서. 참 좋은 말이다. 기한이 차서. 여러분이나 저나 기한이 차면은 주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네. 그 기한을 채우고 살면 그게 최고예요. 그 기한을 늘리거나 못 미치고 죽으면 그것은 좀 내서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잘 몰라요. 내 기한이 어딘지 모르지만 기한이 차면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 갈 곳도 있어요. 갈 집이 있다 이거예요. 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집도 다 말해놓고, 예? 말해놓고, 예. 잘 살다가 주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때가 참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한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며 살다가 때가 차면, 때가 되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라이프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너무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로 와서 때가 참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어느 부모가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부모를 존경할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부모 아니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다가 때가 차면 감사함으로 내가 온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간다. 이게 우리 신자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못 살 때 문제지 그렇게 사는 건 좋은 것이다. 다 구약에 보면 때가 차서 때가 기한에 대야 우리는 갑니다. 먼저 오는 자는 있어도 가는 자는 순서가 없다는데 가는 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건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내가 먼저 가게 돼 있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영생을 취하라. 근데 영생이 영생은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원하는 게 뭔가? 전쟁에 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에게 그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그 제자가 있어요. 바룩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할 때에는 어느 시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나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얼마나 그 일본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그 강제징용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을 당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룩아, 큰 일을 도모하지 마라. 큰 일을 도모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나 너는 생명을 전쟁의 뇌물로 차지할 것이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마라. 전쟁 시대에 그런 시대에 뭘 자기 생명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터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이놈 세상이 어지럽고 험하기 때문에 언제 누가 칼을 들일지 모르는. 제가 며칠 전에 오전에 누가 이렇게 문을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인데 밖에 나가다 보니까 그 노인이 그 차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나갔다 오니까 이제 차를 내리고 오니까 또 주차장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상한 거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일치로 보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눌렀지.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니지만은. 이제 백 목사님 차 갖고 나오고 내리니까 그놈도 우수 나오더라고 또. 금방 또 어디 가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일이 닥쳐선 게 아니라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그걸 안 할 줄로 믿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인간은 불안해요.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큰 일을 도모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멸망시킬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전쟁의 뇌약물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를 실시로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부름을 받았다. 불렀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나 흔들리지 말고 까닭없이 여러분 쳐다보고 막 그러지 않다고 중력을 맺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받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